창경과 552장 읽으시겠습니다. 552장.
45장 보신 다음에 홍나영 원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저희들, 진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없이 기도해 주신 손길들, 은혜 보이지 않게 헌신했던 마음들, 또 함께했던 마음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2026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고 아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화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지친 심령에게는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여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46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46절까지를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백성들과 함께 보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다섯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것 충성이 있고 열처녀 비유에서는 준비가 있고 정말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주시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다 빼앗는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그 징조를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인류의 종말인데 종말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의 현상들이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다가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면 이단에 잘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보면 그런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이제 46절 말씀까지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깨어서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염소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열처녀 비유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주신 이유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 31절 말씀부터 46절의 말씀은 그런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래서 마지막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오직 이 날이 뭐 오는 게 별로 좋은 사람은 아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지나면 또 한 살 더 먹고 또 오늘 지나면 점점 우리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월 가는 것을 뭐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세월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언젠가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재림,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준비되지 않는 자의 삶은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강태 형제 그동안 암으로 많이 투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점점 약해져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또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갔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피골이 삼접해가지고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이제 남고, 입으로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또 이제 뭐 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좋은 영향력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영양분을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게 다 암세포가 빨아먹어서 다른 데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많이 세해져서,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숨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가 뭐 막 준비하라고 해도 또 살아나는 수도 있고, 또 뭐 금방 괜찮다고 그러다 금방 가는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고 왔는데, 어쨌든 정말로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꼭 붙잡고, 우리가 살면 좋지만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야 된다. 갈 준비 잘 하고 예수님 오라면 가야 되는 것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안 간다고 아무리 버텨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니 예수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잘 버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자기 가족들 잘 부탁한다고, 또 그 소리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둘 다 아직 결혼을 이제 자녀들이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병들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도 지금 멀쩡하지만 똑같아요. 언젠가는 그런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지 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양과 염소로 예수님이 근데 내가 여기 36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거의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따로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양이 더 가치 있고 더 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편에 양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악인을 염소라고 말하고 의인을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의인과 이 양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6절의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일 때 마실 것을 먹이고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 죽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예수님 외로울 때 가서 함께 해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오른편에 양편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온 줄도 모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자기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 하잖아요. 물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들이 말하지요. 양들 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왕이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단순히 선행만 강조한 말씀이 아니죠.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근거가 된다는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제자들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가 서게 되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한 분도 빠지는 그런 소외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믿음이 믿음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쭉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붙잡은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보시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았다고 행위만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와 영접, 위로와 위문, 그런 것들입니다. 주께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주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하신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약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이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고, 그래서 그곳에 꼬꾸러졌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지 예수님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지극히 작은 형제,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은 내 형제 자매를 얼마나 돌봤냐, 큰 일을 했냐, 엄청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거보다도 연약한 자를 얼마나 잘 돌봤냐, 믿음 없는 자를 얼마나 잘 돌봤냐, 그것을 주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다 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뭐 엄청난 일을 했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 업적을 자랑하고 그 업적으로 천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이 가장 힘없는 자를 잘 돌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하듯 어려운 이들을 도와 나갈 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까이 하고 미움을 멀리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은 점점 관념화되고 머리에서만 남아있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물 한 모금이라도 필요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다면 돌아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서 보상받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돕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양의 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나몰라 했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하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형편을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강태 형제님과 그의 가족들 또 그 외에도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 31일입니다. 오늘 모두가 송구영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한 1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셀리더들, 회장님들, 교사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최시원 최수와 이미숙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재 권사님, 전정미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우재근 bon봉현공, 한기진 동민성민 김혜자 집사님, 송태영 성명주, 지규봉 전지영 시연시아, 지기훈 김윤정 성현아가,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신동현 신물, 이용자 권사님, 감사의물, 사라 김갑중 집사님, 박홍란 집사님, 박종려 권사님 하나님 앞에 또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감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광태 형제님과 그의 가족들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양의 편에 서지 못하고 염소 편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셀리더 회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 반주하는 집사님과 우리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세 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